창세기 4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실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있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의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 아버지께서 내 손을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영의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위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향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창세기 4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는요 야곱이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번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꼭 깨달으십시오. 창세기 43장은 접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죠. 여기서 곧이란 말은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그런 뜻입니다. 곧이란 말은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것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말씀은 곧 여호와다 그 뜻이다. 말씀은 여호와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 육신이 되었다.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된 그 모양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를 뜻하는 거겠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여기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의 그 말씀이 영,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여기에서 그 생명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런 뜻이다고.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마귀에는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사망이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육신이다, 말씀은 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읽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육이다 라는 그 말의 관계성이다고.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의 그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을 얻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그랬죠. 그러면 세 번째 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3일째 된 날입니다. 3일날 해놓으신 말씀이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땅에는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3일째 되는 날에 해놓은 말이다고. 3일 되는 날 해놓은 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를 끝낸 겁니다. 끝냈다. 그 다음에 5일입니다. 5절 4절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이 말은 앞에 말들을 들어서 이러하였다 이 뜻이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라는 그 말은
창세기 1장 전체가 여기에 포함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리이리 해서 만들었다.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설명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 뜻이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6일날 사람 만드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에서 만들 때의 환경, 배경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해서,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6일날 되는 날에 아담 만듭니다. 아담을 만들 때에 아담의 주변의 배경이야, 배경을 설명해 놓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이죠. 6일째 되는 날에 내가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 만들었을 때에 아담의 주변의 배경이 이러한데 아직까지도 들에는 채소가 없었다. 그 다음에 땅에는 나무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가를 때에 3일째 되는 날 갈랐죠. 식물을 명할 때에 3일째 되는 날에 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짓고 난 그 다음에 아담 앞에 나타난 게 에덴 동산의 모양이 나타난 거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식물도 동물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일째 되는 날서부터 6일째 되는 날이야. 이 날까지 하나님께서 3일날 명해 놓은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냥 우주 가운데에 혹은 궁창 혹은 땅의 하늘 가운데 그 말이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상태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이 말씀을 영이다고도 하고 이 말씀을 생명이다고도 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영이다고도 하고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만들어졌다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 땅에는 식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식물이 났다, 나무도 났다. 그래서 2장 그 뒤를 읽어보면 에덴 동산의 모양이 설명되어 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과실도 있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일서부터 6일까지 아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말씀으로 있었던 모든 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으로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담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말씀이 육신되었다로 말하는 거다고.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으로 있었던 말씀, 생명으로 있었던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말씀 전체를 성경은 여호와라는 거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있던 것들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게 커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글로만 알아들으면 골치 아프다고. 이건 글로 들을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 주었다가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란 말을 썼죠. 받고. 이 얘기는 과거 완료형이다고. 옛날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권능을 지금 받았다. 그러면은 현재 진행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아? 과거에 완료된 것을 영이요 생명으로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께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으면 현재 진행형이 됐다는 거다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 버렸으니까 권능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권능 있는 자가 되었다. 이해되세요? 이 말씀 2000년 전에 예수가 해놓은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로 본다면 2013년입니다. 2013년도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으로 있는 거다고. 근데 사람이 누구인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권능도 받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이 과거에 끝냈던 말씀인데 그 사람이 믿어버리면은 이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육신화됐다 이 말이다고. 그 육신화 돼버리면 그 사람은 권능을 그 즉시 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3일과 6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는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께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해 볼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한테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해 보고란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도해 보고. 이게 참 은혜로운 말 같습니다. 기도해 보고.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 줄 아세요? 기도해 보고가. 뭘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가 내 뜻이 어떤 거다라고 알려주겠는 거예요? 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들었잖아. 믿음의 조상.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도의 조상이라고 해야 맞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맞아? 기도가 중요한 것 같다면 아닙니다. 기도해갖고 아버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됐을 때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의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 그 밑으로 16절입니다. 저희가 예전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지 생각을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때문에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있을 때서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출발이 안 돼, 믿음이 출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믿음이 출발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단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의 믿음의 출발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는 거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달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을 후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후손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쫓는 행위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감이 잡히는 거죠? 기도야 기도. 기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믿음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믿음의 대상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을 때에 그때에 기도의 대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부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존해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지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건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고 그 존재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확실하다면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순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가 기도예요.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먼저, 그 다음에 믿음. 틀린 말이야.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긴다도 거짓말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말씀이 틀림이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이 틀림이 없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기도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잘 정해 놓으셔가지고 기도도 아버지 마음에 맞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서부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확실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의존자, 신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신이 있다는 게 확실하게 인정이 돼버리면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 이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 이 말을 우리가 한꺼번에 종합해 본다면 이 말씀 하나로다가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채찍에 맞으러 나무 입었도다, 이거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일입니다. 이 말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영이요 생명으로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것이 나한테 적용돼 버리면 이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난 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해놓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설명이 됐죠? 그러므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모든 약속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해놓은 말의 의미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말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그 궁창이 있으라는 그 말 가운데는 궁창 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놓을 만한 궁창이 있으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해놓은 거다고. 근데 궁창이 나타났죠. 약속대로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바다가 나뉘어서 바다와 땅으로 나뉘어 줘라. 그대로 된 겁니다. 4일째 되는 날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그대로 된 거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은 하여튼 꼭 존재가 되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또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 너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겠다. 아버지가 해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시드기야 왕 때지요.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건 복의 말씀이건 일단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 같으면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는데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을 2000년 동안 읽었어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읽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의 말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바울이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한다면 성경이고 하나님이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껏 믿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말씀은 현실화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게 성경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존재화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다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었죠, 아내.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그 아내가, 아브라함 아내 이름이 사라죠, 사라. 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마누라 이름이 뭐더라? 하갈. 그런데 하갈이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자식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는 사라는 태가 닫혀 있었다고. 태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분명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 그러니까 명년 기한이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한 말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요 말 해놓은 게 17장인가 되겠죠. 18장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라한테 또 얘기합니다. 명년 기한이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자고. 창세기 17장입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해서 그 뒤에 이제 내가 이삭과도 약속을 하겠다 이랬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요 말을 들을 때에 사라는 아직까지도 아기를 갖지 않는 상태라는 거지. 갖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겁니다. 18장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얘기하기를 명년 기한이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3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기한이 이르면 그러면 내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라 혹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기한이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기한이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겠느냐? 이 말을 해석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말씀대로라면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로 하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에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되겠죠. 사라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렀다 이 말이에요. 배가 불렀으면 말씀이 육신된 겁니다. 육신. 요것을 하나님이 얘기할 적에 기한이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말씀에서는 말씀 하나 이런 말을 안 썼어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시점이야. 요 시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년 기한에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럼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아버지가 온다는 거야. 보내준 말씀이 이삭에 대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해놓은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면 사라한테 이삭에 대해 나타난다. 그 뜻이죠. 요것을 아버지가 표현하기를 기한이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도 지네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아들 야곱 역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삭 역시도 아버지가 죽을 때에 창세기 12장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가진 사람.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삭 죽기 이전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은 할아버지한테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자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야곱이야 죽건 말건 성경대로라면 그 말씀은 존재가 되어 나타나야 맞는 거죠. 기간이 언제까지냐? 성경대로라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그랬으니까.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4절 13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에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다시 온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이 애굽에 있을 거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 지나고 나면 다시 너네들은 가나안 땅으로다가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해놓은 그 이야기는 이삭에게로, 이삭이 받은 그 이야기는 야곱에게로 갔다면 야곱도 이 말을 알고 있다로 봐야 맞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7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너를 섬기고 열국에 내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아버지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의해서 이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 12장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5장도 보겠습니다. 25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가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삭이 아기를 가졌죠. 이삭이 아내가 이름 리브가 아기를 가졌죠. 그런데 큰아들 이름은 에서 둘째 아들 이름은 야곱.
근데 벌써 이삭 때의 아버지가 얘기해 놓기를 야곱이 큰 민족이 이룰 거다. 그 다음에 야곱의 민족은 우수해가지고 에서의 민족보다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미 민족 그 얘기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네 후손이 뭐 이렇게 많을 거다 그 얘기나 뭐 전부 다 같은 이야기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이삭에게로, 이삭한테 주었던 말씀이 야곱에게로 또 간 것을 보니까 야곱이라는 자는요, 필연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맡은 자. 그 맡은 자가 아들 요셉을 잊어먹었습니다. 맡은 자가 애굽 땅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보냈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얘기를 요셉이 했습니다. 그 베냐민을 지금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맡은 자가. 그럼 만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날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삶이라든가 아버지의 삶이라든가 자기의 삶을 미루어 가지고 그 말씀이 틀림없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요셉이 없어졌다,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읽어봤던 본문 같은 내용이죠. 그런 그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맞지요? 없어야 맞아. 없어야. 근데 지금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야곱과 똑같은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엄청히 많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를 아시나? 사라?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설명하면 그러니까 간단히 다 창세기 공부하다 배운 내용이니까 간단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네 마을에서 데려온 조카 롯이 있어서 롯은 소돔성에 거하게 됐죠. 소돔성에. 그 무렵에 바벨론 나라에 네 나라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땅에, 가나안 땅에는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소알 왕 해가지고 5나라 왕이죠. 5나라 왕이 바벨론 왕과 싸워서 대패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도 바벨론 나라 왕들이 사로잡아서 그 나라로 딱 가는 도중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바벨론 나라와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다가 롯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롯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은 318명 가지고 그 큰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믿은 자입니다. 찾아왔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 가지고 부인을 빼앗기죠. 부인을 빼앗겼다고. 그럼 부인을 빼앗겼을 때에 창세기 14장에서의 내용 같다면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바벨론 나라 왕과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을 찾아온 사람이야. 근데 아비멜렉한테 빼앗긴 것은 지 마누라다고. 사라를 빼앗겼으면은 창세기 14장 같으면은 318명이 데리고 당장 쳐들어가서
아비멜렉 군대를 전부 다 무찔러 버리고 마누라를 찾아와야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여자는 배 남자는 항구라는 그 노래 아나? 심수봉 씨가 부른 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여자가 이제 그 바닷가에 나가지고 남자가 올 때를 알면 기다린다는 거야. 그 남자는 왔다가 한번 이렇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키스해주고 돌아설 적이죠. 돌아서 버리면은 마주보고는 슬픈 기색을 지었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웃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쓴 말이 남자는 다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쫓아갔겠지. 아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안 쫓아갔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키는 양반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을 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버렸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인 사라를 잡아갔을 때에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누라를 빼앗긴 거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게 되는 거예요, 저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머물러 있다면 아비멜렉은 복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그 말이 믿어진다면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아비멜렉을 안 쫓아가도 하나님이 해결하겠죠? 믿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자고.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그 말이 22장인가 뭐 나와 있죠. 20장을 봅시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야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비멜렉이 사라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은 14장 봅시다. 여기는 20장이고 14장이에요.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318명의 군대, 이 군대는요 소돔 나라 군대보다도 적은 군대, 고모라 나라 군대보다도 적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소돔 성, 그 다음에 고모라 성, 소알 성,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섯 나라는 한 나라보다 다 왕이 이끄는 군대니까 318명은 넘을 거네. 근데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바벨론 나라 네 나라 왕과 싸웠을 때에 다섯 나라 왕들이 패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 군대들은 더 강하고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엄청난 군대를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 가서 롯을 찾아온 자가 아브라함이요. 근데 20장에서는 조카도 아니고 지 마누라 뺏긴 거다고, 마누라. 근데 마누라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성질 같으면은 318명을 데리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아비멜렉 군대를 전멸시키고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 와야 맞는 겁니다. 근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얘가. 얘래네.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던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경험한 자지. 그럼 그 말씀 꼭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는 저주의 말씀이 아비멜렉한테 임할 거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20장 보겠습니다. 이제 20장 이건 뭐 다 읽어보면 그렇고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럼 아비멜렉이 사라만 돌려보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양과 노비, 그러면 양을 보내면 양을 칠 만한 노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양과 노비. 그 다음에 이제 양과 노비를 보냈으면 양을 먹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1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땅도 주고 있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일이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해서 또 뭐까지 보낸 거예요? 돈도 보내, 은 1000개 돈도 보냈지.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했으니까 약속대로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를 내렸다, 그 뜻이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양반의 손자가 야곱이요. 손자. 그 손자가 그 할아버지 이야기, 지네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자 같다면 누가 와가지고 지게 아들들이 와가지고 누구야 베냐민 달라고 한다, 또 이제 요셉이 빼앗겼다, 뭐 어디 갔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요셉의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할아버지 같은 생각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지네 아버지 이삭이 생각했던 믿음이라 이런 것들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형성이 딱 돼 있다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야곱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할아버지 같은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보니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다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갈등할 수가 있는 거다고, 갈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께 이루어진다는 것이 틀림없이 믿음화되어 있으면 갈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이 일 하다가 또 데려가면 더 좋은 데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 보내면 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 지혜로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왜 줬겠어 그거를? 왜? 내가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도 들을 사람이 어때요? 무효다고. 무효.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지혜를 줬던 얘기는 들을 사람을 누구인가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참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여된 자예요. 근데 그걸 믿어버리니까 오건 안 오건 말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가 해야 될 소관이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정해진 시간에 여와 쓰는 것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요일날 합시다, 목요일날 정해놓은 거야. 요 시간대 내가 서 있으면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자들이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고 안 오고 별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없으면 난 좋아. 왜냐하면 낚시 갈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6월 6일 날 우리 거수했죠. 쉽시다.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왜? 고기 잡으러 갔다 와가지고 그때 20몇 마리 잡았으니까 어찌됐던 거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야곱의 마음 상태다고 34장입니다. 43장 창세기. 아, 43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그 땅의 아름다운 수호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위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짜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라. 그 내용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3절 유다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째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랬으니까 이 내용으로 밀어본다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늦게 보낸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늦게 보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유다가 얘기하기를 처음부터 허락을 했더라면 2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유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밀어봤을 때에 야곱의 그 마음 상태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했다가 보여지는 거죠. 왜 너네들이 쓸데없이 베냐민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그런 별미를 주었느냐 이런 원망도 야곱이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할 필요도 없거니 해봤자 끝내는 할 건데 끝내는 지가 하여튼 보낼 건데 그 중간에 그렇게 많은 갈등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원망도 했다가 자식을 들들 보기도 했다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평안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좀 잡시다.